오늘 저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갔는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기도 하지만은 그 할머니는 꾸부정해가지고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있다가 이름을 불러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앞에 갔어요. 놀라운 것은 들어갈 때는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렇게 서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기실에 있다가 아니 어떻게 할머니 의사가 어떻게 했길래 들어갈 때는 이렇게 구부정하게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이렇게 펴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 의사 선생님이 지팡이를 바꿔주셨어. 아까 내가 들어갈 때 너무 짤막한 걸 이렇게 잡고 들어갔더니 기다란 거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기다란 걸 위에 잡았더니 이렇게 펴졌어.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주눅 들어서 우리가 허리도 못 펼 때가 있어요. 물질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어느 때는 너무나도 배신감 때문에, 어느 때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인생 펴지도 못하고 항상 구부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연단이라는 지팡이를 기다란 걸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주셔서 허리 펴게 하시고 굽어진 삶을 바로 펴주고 우리의 삐뚤어진 성격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단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알면서도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도 뒤져보고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해보니까 연단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금속을 태워가지고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쇠를 좀 더 단단하게 할 때 불리는 그런 작업,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연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우리 삶의 이질물을 전부 다 빼서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라기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서 3장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라기서 3장 3절은 얘기합니다. 금도 은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려면 연단을 받아야 된다.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다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다시 물 속에도 들어가고 이 많은 과정, 이 연단을 통해서 이 금의 그 은 속에 있는 찌끄러기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서 순수한 99.9%의 그런 금과 은이 되면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느냐, 쓰임받지 않느냐. 너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연단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연단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여호수아도,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따라할까요?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인간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복음성가 들어봤잖아요. 그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내가 왜 불평할까? 고난은, 여러분, 연단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 연단 안 시켜요. 자식에게 관심이 없으면 초등학교 안 보냅니다. 중학교 안 가겠다는데, 고등학교 공부하기 싫다는데, 대학교 가서 뭐 하냐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걔네들한테 초중고등학교에 등록금을 내가면서 걔네들을 학교 공부시키겠어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보배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 가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 연수까지 보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사람,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사람,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연단을 시켰는데, 모세는 세 가지 것의 변화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연단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우리의 성격을 바꿔놓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우리의 성격을 바꿔놓습니다. 뭘 바꿔놔요? 성격.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는 없는데, 저기 우리 예수 가족교회 말고 야수 가족교회 가면은 거기는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요즘 우리 여러분, 그 한국에서 제일 문제가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암 아니에요. 우울증도 아니에요. 제일 지금 두려운 병이 뭐냐면 욱하는 병이에요. 욱하는 병. 욱병. 무슨 병이요? 욱병.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운전하다가 앞차가 조금 세치게 했다고 해서 그냥 굳이 다시 세치게 해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 죽여버렸어. 그게 뭐냐? 욱병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백화점에서 주차장에서 보니까는 앞에 차가 그냥 가로막고 있으니까 좀 가시라고 기다리다 못해 빵빵 살짝 눌렀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오더니 소리를 지르고 욕짓거리라고 와서 그냥 막 야단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게 안 당해,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고, 왜 욕을 하느냐고, 당신 왜 그래도 되느냐고 그 말했다고 자기 차에서 흉기를 들고 와가지고 세상에 유리창을 깨트리고 하다가 지금 깜빵에 가서 콩밥 먹는 애도 있잖아요. 그 욱병이에요. 위층에서 애들 좀 뛰어다닌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가 가지고 따지다가 그냥 그 뭘로 찔러서 그냥 또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말다툼하다가 아버지를 때려서 그냥 살인한 못된 불효자식도 있어요. 자식을 또 잘못해서 그냥 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욱병이 나타나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인격장애라는 말 들어봤어요? 성격장애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신체적으로 장애 가진 거는 큰 그 사람은 나쁜 짓 안 해요. 정신지체자들, 그 사람들, 장애우들 나쁜 짓 안 합니다. 나쁜 짓은 누가 하느냐? 성격장애자. 남편에게 못된 짓 합니다. 아내에게 못된 짓 합니다. 부모 자식들에게 못된 짓 합니다.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이 인격장애, 성격장애자가 이게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욱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요? 욱병. 갑자기 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보세요. 그냥 묻지도 않고 사람 죽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쳐 죽였어.
우리가 쳐 죽일 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하는 말은 진짜로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가서 왜 싸우느냐고 묻지도 않냐고, 이유도 듣지도 않냐고,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죽여요? 그래요. 쳐 죽인 거예요. 쳐 죽여서 그리고 모래바닥에다가 거기는 맨 중동은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냐? 우울병이에요. 그 우욱하는 성질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 걷겠어요? 안 쓰시게 걷겠어요? 안 쓰죠. 못 쓰죠. 왜? 지도자가 우욱하면은요 많은 사람 다쳐요. 미안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성격 좋은 게요, 우욱하는 대통령 만났으면 많은 사람 다쳐.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우욱하는 사람 많으면요 국회가 시끄러워요. 장관님이 우욱하면은요 그 장관실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죽는겨. 사장님이 우욱하면 그 회사는요 늘 항상 조용할 날이 없어요. 어느 지도자든 간에 우병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쓰려고 보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마치 한국에서 아주 그냥 못된 성격 가진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연단시켜서 다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약돌이 있잖아요. 매끈매끈하고 동글동글한데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나중에 만들어졌겠어요?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빼쭉 모나고 흉하고 그 다음에 혐오감 드는 그런 돌멩이였는데 막 빼쭉빼쭉해서 아유 저거 찔리겠어.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파도에 깎이고 그 다음에 강물에 쓸려 나가고 이래저래 부딪히다 보니까 깎이다 보니까 동글동글한 예쁜 조약돌이 돼서 사람들이 주워가다가 집에다 놓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격 못하면 어디 가서 쓸모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것들을 다 깎아주시고 새롭게 해서 우리의 성격의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성격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성격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성격 죽여, 그 말이요. 길게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간단히 얘기하면은 성깔 죽이라는 얘기요. 성질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격 욱하는 것은요 어디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성격이 저 성격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다시 그 성격을 재조성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성격 얘기하니까 대답은 성격이요. 학벌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또? 인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격이에요.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쁜 여배우들이 시집 가면은 막 그냥 많은 세인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고 저 이 아무개, 김 아무개, 최 아무개, 저 안 아무개, 엄 아무개, 어우 누구하고 시집 가나 보니까 무슨 그룹에 장남하고 간대, 차남하고 간대. 막 처음에는 부러워했는데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시집 가고 10사람 100사람 시집 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이쁜 배우 누구하고 시집 간대? 돈 때문에 가지. 그래.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얼마나 갈까? 저 결혼 생활 얼마나 갈까? 1년 갈까? 2년 갈까? 그렇게들 얘기하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쁜 여자하고 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쁜 여자 데려갔는데 몇 년 몇 개월 못 살고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얼굴은 이쁜데 성격은 더러워. 그러니까 얼굴보다 성격이라니까요. 얼굴은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안 간대요. 그러나 성격은요, 같이 60년 70년을 살아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총각 때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쁜 여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이쁜 여자 주시더라고. 저희 집사람 괜찮잖아요. 하나님 이쁜 여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제 기도 들었는지 오시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신목사, 네, 얼굴 파먹고 사냐? 그러니까 부부는요 얼굴 파먹고 사는 게 아니란가 봐. 마음 파먹고 사나 봐, 마음을. 그래요 안 그래요? 얼굴의 유효기간은 얼마 된다고요? 6개월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6개월 가면 참 오래 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잘생겨도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배우가 있어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도 배우인데 그분이, 그 할머니가 나와서 남편에 대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분이야. 한국의 로맨틱한 영화는 그분이 시작을 했어. 아주 그냥 달콤한 그런 분위기, 그거 좀 야한 영화 시작한 그분이 했어. 우리 형님이 이름이 비슷해. 그런데 그 부인 되는 그분이 계셔. 그런데 그분이 TV에 한번 나와서, 대담 프로에 나와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온 세상에 얼굴이 잘생기다 보니까 남편이 5만 여자가 다 들러붙은 거야. 지금 할아버지인데도 지금도 그래야. 세상에 잘생긴 사람 원하는 거 그건 자유지요. 그러나 고난이 많다는 걸 알고 가야 돼. 이쁜 여자 선택하는 건 자유요. 그러나 시험 들 일이 많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쁜 것보다 잘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성격. 아까 내가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격. 뭐라고요?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옛날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얼굴 이쁜 거 아무것도 6개월밖에 안 간다니까요. 잘생긴 것도 6개월밖에. 우리 형님 보니까 그래. 그 부인이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것에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격의 변화예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면 성격이 날마다 달라져야 돼요. 말씀을 큐티한다면 달라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 읽는 것 따로 행동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철야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불러 하는데 성격도 불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야수 가족교회라고 그런 데 있어요. 야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격을 고쳐주기 위해서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지만 광야로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궁휼함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궁휼. 예전에는 그냥 가서 때려 죽이고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욱하는 성격에서 정리했는데 궁휼한 마음이 생겨요.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궁휼히 여김 받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궁휼히 여겨야 그가 나를 궁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궁휼한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궁휼히 여기는 사람 좋은 아내예요.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좋은 남편이에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좋은 부모예요. 부모님이 연세 드시면서 옛날에는 막 큰소리 빵빵 치던 아버지가 저렇게 나약해지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에요. 긍휼함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한번 따라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뭐가 풍성하시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뭐가 풍성해야 되겠어요? 긍휼이 풍성해야죠. 모세는 긍휼함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가서 자기 성질대로 사람 죽이고 내를 패고 자기 성격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쓰기에는 너무나도 준비가 안 돼서 이 미디안 광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냥 황무지에 대해서 40년을 헐떡거리면서 살게 해서 그 성격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번 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번 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세 번 했냐? 세 번 해도 한 구절도 안 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주 짧아요. 귀가 없는 분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귀 2개를 안 주셨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귀가 있어.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는 귀가 기능이 있는데 뭐 하는 기능이에요? 듣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듣는 귀가 있는 사람,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듣는 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다가 밀어넣는 것은 귀가 열리라고 밀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들어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듣고 말합시다. 뭐하고 말해요? 그냥 내 말만 하지 말고요, 듣고 말해야 돼요. 경청이라는 게, 그게 훌륭한 자식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예 하면 제일 좋고, 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나와서 좀 며칠 좀 기분 좋게 부모님에게 잘 이래저래 서비스 하다가 제 생각에는 하고 간단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경청하는 귀가 없으면 좋은 자식이 될 수가 없고 좋은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를 뚫어야 돼. 귀를 여기 뚫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길 뚫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뚫어야 돼요. 이 밑에는 안 뚫어도 괜찮아요. 진짜 뚫어야 되는 건 여기예요. 이 밑에 뚫는 것은, 귀 뚫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면은요, 평생에 너는 내 종이다 할 때 귀 뚫은 종이에요. 그거는 평생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귀를 뚫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귀가 뚫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남편, 아내, 자식, 이웃이나 친구에게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야 그 사람이 성격이 좋은 거예요. 모세는 욱하는 병 때문에 귀가 다쳤고, 그 다음에 모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는데 연단을 통하여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들고 귀도 열리고 좋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성격만 바꿔놓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환경에 따라서요, 성격이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서요, 인격이 바뀝니다. 이 환경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놔요. 그러니까 너무 험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은요, 얼굴부터가 벌써 험악해요. 공격형이에요. 험악하게 산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험악하게 사는 사람은요, 벌써 여기 써 있어요. 접근하면 발포한다. 일산 경찰서장백 써 있습니다. 험악하게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아무리 여기다가 그냥 별걸 다 갖다 붙여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험악한 게 보입니다. 있어요.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웃음 속에 그 사람의 그 열악한 환경이 보여요. 웃음 속에. 그러니까 웃는 게 아니야. 그게 다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바꾸려고 하니까 무엇부터 바꿔야 되겠느냐? 환경부터 바꿔야 되겠다. 궁전에다 나가지고는 얘 성격 안 바뀌어. 궁전에다 나가지고는 얘 인생의 신앙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 인격도 안 바뀌어. 그래서 이 모세를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 해서 애국 왕을 분노케 해가지고, 그리고 얘를 잡아 죽일 듯이 해서 얘가 도망쳐서 어디로 가느냐?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황무지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성경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보세요.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애굽의 왕, 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모세를 죽이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것이 미디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막 밀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어요? 왜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내 모든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도 아름답게 변해야 되고, 인격도 아름답게 변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변해야 삽니다. 시작. 뭐 해야 살아요? 변해야 살아요. 나쁘게 변해서는 안 되지만 좋게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쓰실래도 쓰실 수가 없는 게 왕궁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사실은 왕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바로 이 왕자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광주리 하나가 떠내려오는 걸 보니 거기서 히브리 남자인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도 이쁘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일단 잘생겨야 사나 봐. 못생겼으면 죽었을 텐데 잘생겨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생겨서 이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길러서 왕자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먹고 자고 그런 세상. 그대로 뒀다가는 아무것도 이 사람을 쓸만한 게 되질 않아요. 왜? 도도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왕궁에 살던 모세를 양치기들이 자는 움막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황무지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비단 옷을 입던 모세를 양치기가 그냥 입는 허름한 옷으로 바꿔서 입혔습니다. 왕궁에서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먹던 이 모세를 이제는 하루하루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거 주어지는 대로 쭈그리고 앉아서 먹게끔 해놨습니다. 뭐 하려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환경이 변해야 모든 게 변해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켜서 이 모세를 5가지를 변화시킵니다. 첫째, 모세를 낮아지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광야를 통하여 낮아지게 합니다.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얘는 한참 높은 사람이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알기로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때려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경을 미디안 광야로 바꿔가지고 낮아지는 삶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비우는 삶을 했어요. 비울 수밖에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비우는 삶. 셋째는 내려놓는 삶을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왕자라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직분, 위치 다 내려놓게, 자존심도 내려놓게 했어요. 넷째, 겸손하게 했어요. 광야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겸손하게 이 사람을 바꿔놨어요. 다섯째, 검소하게 만들었어요. 검소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이와 같이 광야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검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구나.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지도자는, 군림하는 영은요, 그거는 독재자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낮추는 훈련을 40년을 광야에서 정말 외롭게 만들고 그 외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고생 바가지 하게 한 것은 낮추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강이 하나 있었답니다. 강이 있는데 강이 수심이 깊지가 않아요. 제 허리춤밖에 안 되니까 누구나가 그 강을 우습게 건널 수 있는데 우습게 못 건넙니다. 물살이 얼마나 센지. 수심은 낮은데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세서 사람들이 건너가려다가 막 밀려서 점점 또 밀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쓸려가기도 합니다. 물살이 너무 세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돌멩이 이따만한 거 25kg짜리, 40kg짜리, 30kg짜리를 등에다 맵니다. 등에다 메고 그리고 이 강을 건너면 그 물살을 이기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하는 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돌을 짊어지게 하셔서 세상의 물살을 이기게 하고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서 우리를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우리를 아름답게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합니까? 풍요롭기를 원합니까? 한 가지만 버리세요. 성경 잠언서 28장 25절,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화목을 원한다면,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이것은 버려라.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있으면 다퉈요. 가족끼리도 다투고 부부간에도 다투요. 욕심이 있으면요, 회사에서도 다퉈요. 그러나 욕심을 버리면 화목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욕심을 버리게 되면 풍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돈보다 능력을 키우세요. 능력을. 회사에서 돈 연봉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을 키우면 그 사장이 그 사람을 높여줄 거 아닙니까? 높아지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능력은 쥐뿔도 없는 게 그저 그냥 돈 사장님 왜 나 연봉 안 올려주세요?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연봉 올리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 할 거예요. 사장님이.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그럴 거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이 뭐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다툼을 버려라. 다툼을 버려라. 거만했던 모세가 광야를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군림했던 모세가 이 광야, 이 연단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됐고, 욕심 많던 이 모세가 이제는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습니다. 뭘 바꿔놔요? 신앙. 미지따끈한 신앙이 연단을 통해서 뜨거운 신앙으로, 희미한 신앙이 연단을 통하여 확실한 신앙으로,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던 신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이 와야 사람이 정신 차려요. 혼을 나야 사람이 제대로 정신 차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김아무개라는 분인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만난 분인데, 이 사람이 식품회사 사장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하여간에 젊었을 때부터 부자인데 이 돈 가지고 주체할 데가 없으니까 어딜 가느냐, 허구한 날 매일 룸사롱에 갑니다. 매일같이 술 마시러 가서, 여러분, 그 술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젊은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파트너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그냥 오후가 되면 퇴근시키고 자기가 운전해서 옆자리에다 여자 태우고 하여간에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부인에게 아픈 짓을, 그 못된 짓을 해요. 허구한 날 돈 가지고 그냥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여자를 태우고 지나가는데 불신검문에 걸린 거예요. 이제 술이 이만큼 취해 있는데 불신검문인데 그것도 일반 교통경찰이 아니라 헌병이 그때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헌병이 딱 지키고 있다가 서라! 거기 서시오! 그런데 안 쓰고 도망을 간 거예요. 뚜랑 가는 걸 그냥 헌병들이 쏴버렸습니다. 그때 아마 간첩이 나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한국에 뭐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총알 3개를 맞았대요. 맞아가지고는 병원으로 긴급 수송이 돼서 갔는데, 가서 총알 2개는 뺐는데 심장 근처에 있는 이 총알 하나를 못 뺀 거예요. 빼다가는 직사를 하니까. 그분 지금도 총알을 안고 살아요. 안고 사는데, 만약에 그때 총알 3알을 다 빼줬으면 그 사람 또 나가서 또 못된 짓 할 거예요. 근데 총알이 하나가 박혀 이걸 안고 평생 사니까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신앙생활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아주 유명한 아무개 그가 돼가지고 그분이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맞기 전에 정신 차립시다. 그거 참 좋은 말인데.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맞기 전에 정신 차립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맞아야 정신 차리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분은요 그렇게 총알 3대 맞고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뭐냐? 신앙.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 자,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신앙.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주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궁전에 있을 때는 감사가 없었어요. 당연히 왕자니까 이 정도는 먹어야지, 왕자니까 이런 침대에서 자야지, 왕자니까 이런 몸종들은 수십 명은 있어야지, 왕자니까 그랬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네.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 무엇에 대한 감사하느냐? 특별히 2가지 것을 감사하는데,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여러분, 호흡하고 있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오늘 장례 예배고 내일은 입관 예배고 모레는 발인 예배고 그리고 하관 예배요. 살아있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지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감사하라? 모세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감사가 없었던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감사를 배운 거예요. 감사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많은 것이 있었을 때는 감사가 없었는데, 궁전에서는 감사가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있는 것에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 궁전에 있을 때는 음식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었는데 광야에 있다 보니까 뭘 먹어야 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빈민가에서 죽어간다는 얘기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까 두렵사오며, 너무 가난해가지고 마음은 원유로되, 착하게 사는 게 원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다 먹고 사는데 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루하루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있는 분들 계셔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하시는 말씀, 먹어도 가고 안 먹어도 간다면 먹고 가리라. 지당하신 말씀, 합당한 말씀, 옳은 말씀, 성경에 없는 말씀. 저는 그래도 그 말씀이 옳다고 봐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거 너무 달아요, 이거는 몸에 안 좋으니까, 너무 이거 짜요, 매우니까. 요즘에 제가 휘리 꽂힌 게 아구찜에 휘리 꽂혔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맛있게 하는 아구찜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그냥 아구찜. 이 옆에 우리 옆에 있는 또 그 불고기집도 있잖아요. 이름은 될 수가 없지만 그거 먹으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밤에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아구찜을 사줬어요. 저는 반대 방향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 아들과 어머니가 아구찜을 사줘서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봐요. 아구가 아구로 들어가더라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요. 양 몰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거 없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 그는 어떤 신앙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옛날에는 하나님 의지 이렇게 안 했어요. 왜?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왕자로 살 때는.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럼 그가 이루신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하루를 살아도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기도 안 하고는 광야에서 못 살아. 우울증에 걸렸어. 기도 안 하고는 광야에서 못 살아. 먹을 것이 없고 인생이 험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존심 상해서, 왕자가 이게 뭐하는 꼴이요?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 기도해야만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미디안 광야를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기도의 신앙을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밥 먹으라 안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이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어색하네요. 하나님도 그래요. 나도 엄청 어색하느니라. 어색하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적으로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자기 무기력함, 나는 너무나도 무기력하다, 나는 그렇게 잘나지 못했다, 겸손의 신앙을 가졌고, 이 광야를 통해서 이 모세는 삶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은 얘기합니다. 이거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읽어보세요. 그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보세요. 예전에는 모세 자기 한 몸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됐다 이게요. 예전에는 내 삶의 목표가 나하고 관련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해서 이 사람을, 모세를 철저하게 재훈련시키고 제 인생의 교육장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통하여, 이 연단을 통하여 희미한 신앙이 확실한 신앙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나약한 신앙이 강한 신앙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좀 더 건강한 신앙인,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우리의 성격을 바꿔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